예배와 또 저희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이와 같이 저희가 분반 활동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좀 더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분명하게 분별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참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이 시간을 부탁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 때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주님께서 초림하셨고, 또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자, 저희가 초림하신 주님의 하신 일을 볼 때는 주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저희가 그 사망의 죄 가운데서 종로로 타던 저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셨다는 죄와 관계없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재 55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누가복음 17장 23절부터 3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말씀 보시면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되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해도 그들을 따라가지 말며 그들을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빛을 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반드시 먼저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하리라. 노아의 날들이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즉 인자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로 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되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자, 이렇게 인자의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그 상황이 마치 노아의 날들과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먹고 마시고 시집장가가고 그렇게 살고 있을 것이다. 주님과는 관계없이 그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추수 때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더라도 주님의 말씀에는 점점 관심이 없어지고 이 세상의 이 가치관들이 심지어 기독교계에도 들어오는, 그래서 종교 통합 운동이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굳세게 다시 먹고 깨어서 주님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교재 보시면 이 초림 때는 주님이 고난을 받은 메시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초림이 때에 그 시기에 대해서도 다니엘서 9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62일회가 지나면 주님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일어나기까지 62일, 즉 69일회죠. 먼저 7일회가 지나고 62일회가 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 이 하나님의 경륜은 사실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함께 저희가 상고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니엘서의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71의 예언이라고 합니다. 이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7일에, 두 번째 62일에, 세 번째 마지막 일에. 그렇죠? 네. 그러면 요게 이제 70일입니다. 요게 한 일회가 7년이기 때문에 요걸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한 일은 7년이죠. 483년에 그 유대인들을 대한 하나님의 그 경륜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62일회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기까지 62일회가 지난다라고 9장 25절에서 말씀하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 AD 약 32년경에, 이거 약간 1, 2년이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데, AD 32년경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이 사이에 시간의 간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시간의 큰 간격 가운데 7년을, 마지막 한 일에 7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메시아의 탄생 장소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동정녀 탄생도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할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또 주님의 고난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말하는 이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남은 자들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조차도 주님을 존귀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 30개에 또 주님이 팔릴 것이 스가랴서 11장 2절에 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로부터 배반당하는, 즉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것도 시편 41편 9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는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또 스가랴서 13장 7절 보면 제자들이 버리는, 주님을 떠나는 그런 것이 또 예언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키에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느냐. 이 교재 지금 5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거짓된 증인들에게, 거짓 증인에게 고소당하는 것도 시편 35편 11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힐문하며, 또 주님이 수욕과 침뱉음 당하는 것도 이사야서 50장 6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희롱 당하시고 고통 당하셨습니다. 이게 시편 22편입니다. 또 강도와 함께 못 박히고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이러한 구체적으로 주님이 어떻게 죽으시는지에 대해서, 또 장사가 부자의 무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무덤에 장사되시는데 그것이 이사야 53장 12절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 예언되어 있습니다. 놀랍게 이 주님의 초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초림 때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이 신실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 재림하십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신실하게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어 왔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버림받지 않고 지금까지 보존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에 지금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그 연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 이방 민족들에게 정복당하고 멸망하여 없어질 그런 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져 왔습니다. 주님도 이스라엘 유대 민족 가운데 나셨습니다. 모든 초림에 대한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약 시대 때 주님의 초림에 대한 말씀은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12가지 일단 말씀드렸는데 이게 12가지의 뭐 이를테면 더 많지만 일단 예를 든 이 예언이 구약시대 때 말씀했을 때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주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예언이 실현됐습니다. 이 초림 때 말씀하시면서 재림의 예언도 같이 하셨습니다. 초림 때는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림 때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복수의 해다, 신원의 해다, 이건 주님의 심판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를 베푸고 있는 때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것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도 우리가 어떻다고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면 이 재림의 예언도 어떻게 될까요? 네,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 시건치 않으십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역사는 마치 12시가 종말이면 지금 우린 11시 55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임박했습니다. 이 자연 환경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지경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석유 자원도 거의 고갈됐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석유는 석유로 이제 자원으로서 석유는 더 버티지 못하고 그 매장량이 다 소진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세대 가면 그렇게 될 겁니다. 식량도 그렇습니다. 지구는 포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오셔서 주님이 영광의 왕 가운데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교재 57페이지 보시면 예레미야 23장 4절 8절에 한 의로운 가지가 되실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죽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난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주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공평과 정의의 정치를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의 날에, 주님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죠. 구약에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신 구원하신 주님 여호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이렇게 맹세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한다. 다르잖아요. 주님의 초림 때는 이렇게 말하지만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님의 사심.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스라엘, 지금 흩어져 살고 있던 이스라엘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북방 지역, 여러 지역에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한다는 거예요. 그의 날에.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주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셔서 공평과 정의의 통치를 행할 것이다. 지금 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는 황금의 돔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언이 주님의 왕국이 생길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서 2장 44절, 다니엘서 7장 13, 14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래서 성도들을 많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로마 카톨릭의 역사를 보면 마녀 사냥이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거의 한 사례로 예언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8절 이후에 보면 이 짐승이, 이 붉은 빛의 짐승이 7머리와 10뿔을 가졌는데 7머리는 10절에 보면 7왕입니다. 7왕은 5은 패망했는데 하나는 지금 남아있고 아직 하나는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잠시 동안 오게 되면 잠시 동안 머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 없는 그 짐승이 8번째지만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갈 거죠. 이것은 이 마지막 시대의 세계 정부의 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정부 체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뿔이 10개 있는데 이것은 열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열왕이라고 불리는 어떤 문화권이든 정치권이 이렇게 나뉘어진 그런 10개의 정치권이 있는 것입니다. 또 문화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존재하는데 거기에 지도자들이 13절 보면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세와 능력을 그 짐승에게 넘겨주리라 이렇게 됩니다. 이런 때가 올 것입니다. 이게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가 다니엘 정부로 간다라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니엘서 2장을 보시면 이 다니엘 정부를 이 짐승이 세운 이 정부, 이 왕궁을, 짐승의 왕국을 멸망시킬 것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 2장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그 교재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열왕의 때가 바로 계시록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열왕이란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에요.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울 것인데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의 권리가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않는 그런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 모든 나라를
존재했던 모든 나라를, 이 열왕이 권세를 이양해서 만든 세계 단일한 정부, 곧 왕국이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그 우상을 세워서 섬기라고 말하는 그 정치적 지도자가 세운 그 나라를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보면 다니엘이 밤중에 이상을 봅니다. 근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인자 같은 이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주님이 그렇게 언급했던 그 인자는 바로 이 인자 같은 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인자가 사람의 아들처럼 생긴 그분,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분, 하늘에 옛적부터 계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통치의 권세와 영광을 받을 그 세상의 통치자로 올 그분을 인자 같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모든 나라를 다 멸하고 영원한 왕국을 세우고 당신의 왕국을 갖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것은 영원하고 이 나라는 절대 패하지 아니할 그러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정부를 세우지만 너무나 많은 그 침략을 당했습니다. 이방 민족에. 다시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포로로 가기도 하고 이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히 세워질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왕국을 3번 보시면 57페이지에 다윗의 왕자에서 다스릴 것이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예언되어 있는데 내 집과 내 나라가, 이 내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후손인 주님의 나라. 여기 보면 다윗에게 한 의롱가지 말씀했잖아요. 예레미야 23장에서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리고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다윗의 위에 앉아서 나라를 세우실 그 분은 바로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고 기묘자로 불리고 모사로 불렸던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그분이 평강의 왕으로 불릴 것이다. 모든 전쟁을 다 평정할 것이다. 더 이상 반대하는 자들이 없을 것이다. 그분의 절대적인 권세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분을 경배할 것이다. 모두가 다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것입니다. 그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이룬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것이라. 이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주님의 열심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전에는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피 흘린 어린 양으로 비춰지지만 오시는 주님은 시편 2편 6절 9절에 철장으로 민족들을 다스릴 그런 분을 오십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방 민족들, 열방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라들을 열방이라고 합니다. 이방 민족들을 내 유업으로 줄 것이다.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 약속하셨어요. 네가 다시 오면 주님 재림하실 때 이방 민족을 주님의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더라. 주님의 권위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다 철장 권세로 깨 부술 것을
질급 부수듯이 부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은혜의 주님이 아니라 이때는 통치자요 왕이요 재판자요 심판자로 오시는 주님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통치 5번 보시면 58페이지 시편 72편 1절부터 20절 거기 보시면 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는 이방 민족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보시면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는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제가 잠시 1절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예루살렘을 치러 열국이 올라옵니다. 아마겟돈 전쟁 때 이스라엘을 치러 열국이 예루살렘 치러 옵니다. 포위합니다. 근데 거기서 주님의 그 심판으로 대부분 멸망을 당합니다. 그 군대들이. 근데 그 이방 민족에 남겨진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고 그들이 회심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구나. 유대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이제 회심하고 이제 그들이 돌이켜서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절기인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온다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나라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심판 내리신다는 거예요. 자, 이에서 또 베드로 전서 1장 10절과 11절은 이러한 주님의 재림과 초림에 대한 예언을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주님의 이 재림에 대한 예언을 부지런히 살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왜 오시느냐? 주님이 오시는 목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1절 보시면 심판의 목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성도에 대한 주님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1절 보시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길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은 자들을 주님의 형제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셨고 온전케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또 그분과 함께 통치자로 공동 상속자로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는 그 주님은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볼 땐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위로가 되는 거예요. 59페이지 그 위에, 제일 위에 보시면, 그래서 주님이 두 번째 오시는 것은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 구원을 완성해 주시기에 오시는 겁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의롭게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는 이 성화의 구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면 우리 몸을 구속하셔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실질적인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은 몸의 부활, 곧 몸의 구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두 가지 단계입니다. 하나는
주님 재림하실 때는 공중에 먼저 오십니다. 그리고 다른 한 국면은 지상에 오는 재림이 있습니다. 공중에 오는 것은 비밀리에 오시는 겁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주님의 성도를 이끌어 오시려고 오는 것입니다. 먼저 잠들은 성도들, 무덤 가운데 있는 자들은 다시 살려서 먼저 그들을 일으키시고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는 살아있는 채로 죽음을 보지 않고 사망을 책망하면서 너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말하는 자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휴거 사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비밀을 알려주겠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도를 위해서 오시는 주님의 공중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납니다. 저희가 분별하기는 7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땅에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어디에 오십니까? 사도행전 1장 9절 11절 보면 주님이 승천할 때 서 있는 그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말합니다. 주님, 너희 쳐다본 그 예수는 너희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자리가 바로 감난산 자리입니다. 올리브산, 감난산.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바로 이 감난산에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과 그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베드로 사도가 변화산에서 주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변하는 그 영광의 몸을 봤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가 먼저 본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에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그걸 본 후에 말하는 것입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두운 이때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가 아니라 새벽별로, 주님은 새벽별로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초림시에는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는 휴거시에는 새벽별이지만 지상에 강림하는 그 주님은 의의 태양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말라기서 4장 2절입니다. 거기서 주님이 바로 의의 태양으로 나타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그래서 의로운 태양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이 지상 강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새벽의 어두운 이때 새벽 미명에 주님이 재림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부르시기 위해서 먼저 오시는 이 공중의 재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재림에 대한 증거의 말씀이 59페이지 보시면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재림의 증거가 예수님 자신이 재림을 증거하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서 예수님 자신이 다시 오시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집에 함께 있게 하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들이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케 하시리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서 5장 7절 8절.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로 분별이 됩니다. 주님으로 인정하고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에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렇게 주님의 능력으로 강림하는 이것이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친히 보았다. 변화산에서 본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다라는 겁니다. 요한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베드로, 야고보, 바울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여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모든 사람이 눈으로 주님을 보게 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휴거는 비밀 휴거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와서 성도를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지상에 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게 주님이 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 환난에 보면 환난 가운데 이 천체가 이 심판을 받아서 깜깜하게 어두워진 것이 마지막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때 영광스러운 광채를 흰 빛을 내면서 주님이 이렇게 강림하시는 겁니다. 그때 온 세상이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천사들과 성도들이 함께 내려오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의 눈이 볼 것이다 이렇게. 주님의 만찬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만찬에서 주님의 오심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초림하셔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다시 오시려면 어떤 일이 사이에 있었습니까? 부활이 있는 것이죠. 부활.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오시려면 주님 지금 부활하신 주님으로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이 만찬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상징해주고 또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이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찬의 증거가 초림과 재림을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 연결선상에 주님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생명으로 이 성도가 살아가게 하십니다. 재림은 언제 일어나느냐? 이거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 이단입니다.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시느라.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징조를 보고 아 임박했구나.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61페이지에는 이 주님의 천년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 근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6절에 말씀 들으면서 천년 통치 이전에 주님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나와서 그들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이나여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자, 천년 동안 왕노릇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뭡니까? 첫째 부활이라는 그때에 다 살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리는 것이니까 바로 이 천년 왕국 전에 주님이 다스리기 위해서 재림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천년 왕국 전에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오실 그때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냐?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시킵니다.
심판을 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3장 40에서 33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있냐? 사단이 결박됩니다. 계시록 20장 1절 3절에 보면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사단을 결박해서 이제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지금은 사단이 아직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단이 지금 결박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세상 신으로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지금 활동 중에 있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택하심 받은 성도들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울부짖으면서 으르렁거리면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권세는 깨졌지만 여전히 공중 권세를 찬탈한 자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적그리스도는 멸망합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을 보면 적그리스도는 불법한 자로 나타나는데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리고 계시록 19장 20절에도 짐승이 잡히고 그 이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다 함께 잡혔으니 둘이 산채로 또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인데 이 둘을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십니다. 이게 이제 주님의 재림 때 있을 사건입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유대인들을 자기들의 본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 보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일단 먼저 주님의 그 약속한 가나안 땅에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그 다음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들이 회개하기 전에 그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기 전에 돌아와서 주님의 재림과 또 주님의 선택한 유대인 중에 14만 4천 명의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회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하고 말씀하시는 약속. 자, 그래서 주님이 재림한 이후에 이 천년 왕국 통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재림의 방법과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휴거에서 휴거를 보시면 데살로니가 4장 15절에 휴거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 전서 15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다. 자, 순식간에 호련이 일부만 변화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호련이 다 변화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다 휴거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변화받는 사람은 일부만 변화받는 게 아닙니다. 다 성도들이 다 변화할 것입니다. 그가 연약하고 어린 자이든 성숙한 그런 믿음의 인도자든 다 변화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곳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7절 보면 사망을 책망합니다.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이 정복당하는 겁니다. 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는 이 성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 왜 이렇게 사망에 대한 책망할 수 있습니까? 이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를 받아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4절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우리의 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로부터 우리 처소를 예비하시고 또 우리가 입을 이 영원한 몸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은 주님이 우리가 살았을 때 주님 오시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을 겪지 않고 영생으로 옷 입은 그런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게 참 복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놀라운 소망이고 우리가 받을 상입니다. 우리 때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살았을 때 오시면 우리는 이러한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책망하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 갑작스럽게 오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에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무도 예상치 못한 그때 오신다는 겁니다.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것은 주님의 공중 재림 때도 마찬가지고, 그때 주님이 갑자기 오시지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 자에게는 이게 갑작스러움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는 재림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고 갑작스럽다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갈망이, 그의 소망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를 변화시켜서 그가 그렇게 갈망하던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지상에도 주님이 지상에 오실 때는 번개가 동편에서 나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리고 지상 강림의 목적이 계시록 19장 15절 16절을 보면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밟겠고, 이렇게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주님,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내용이 좀 상세히 되어 있는데 자세히 제가 나눈 것은 이 주님의 재림의 주제가 한번 이번 시간에 이 말씀을 쭉 한번 정리하는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좀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은 구가 영의 세계에 대해서, 저희가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많이 혼동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중에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뜻에 따라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사옵니다. 참으로 저희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믿고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생각할 때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주님이 500의 형제가 본데서 들려 올리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재림을 약속하신 그 소망 가운데 저희들을 살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야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더 확증케 하시고 그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빠 사랑하는 주님,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늘 성령과 주의 성령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님께 몇 가지 간구하고자 합니다. 참 지금 이 시간에 외국인 캠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외국인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마치고 돌아오는 발걸음에도 함께 하셔서 완전케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또 이렇게 애찬을 준비하는 자매님도 선교에도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또 이 분반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참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부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형제들 위에도 동일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또 아버님께 간구하고자 하옵는 것은 저희 참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 가운데 계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얼마나 소원하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참 이렇게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 아뢰게 됩니다. 보고 사랑하는 주님, 저희같이 귀신과 함께 할 수 있으며 참 사탄 마귀와 같이 저희들이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참 교회 앞마당에 주차해 있는 차량에 참 새못을 받고 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먹는 음식물에 독극물을 넣는 자 같은 사건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하게 될 때 사랑하는 주님,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와 같은 일들을 어느 때까지 저희들이 묵인하고 방치하며 외면하고만 있어야 되겠사옵나이까. 사랑하는 주님, 양반영 심영수 두 사람을 저희들이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참 그들을 향하여 교회 가운데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참 양심을 회복해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머리 대신 참 주님 당론을 보소하고 머리 대신 교회와 머리 대신 참 우리 주님을 고소한 이런 일들만 보더라도 그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세상 사람에 의해서도 좀 혐의 없음으로 판정을 받는 여러 같은 사건들을 바라보게 될 때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시옵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이런 모든 사실들을 이제 참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 저희들과 관계없는 것을 천명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이런 모든 일정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참으로 사탄이 더 이상 교회 가운데 어딜 당하지 않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일을 능히 저희들이 이길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는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더 이상 좀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일들에 저희들이 그냥 묵인할 수 없사오니 주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과 동행함으로 승리케 하시옵소서. 주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참 주신 말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